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 1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지난 한 주 묵상했던 신명기 12장에서 16장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학자들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 신명기 율법의 핵심에 속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소개, 율법의 특별함, 율법 순종의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것을 다루었다고 하면 1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10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해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하고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는 12장부터 한 장씩 신명기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명기 12장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해설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염두하고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제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우상의 신들을 파멸하라, 제단을 헐고 깨뜨려라, 불사르고 신상을 찍어서 완전히 멸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타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문화유산을 박살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현혹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이고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죠. 그런 측면에서 언약은 결혼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침범할 수 있는 다른 관계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과거에 받은 선물, 사진, 추억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를 깨는 것이고 여지를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우상을 버려두고 여지를 남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내가 택한 곳에서 내 이름을 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12장 11절,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곳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동안의 광야에서는 백성의 거처와 생활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서 임의대로 예배를 드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가 반드시 변질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은 특별히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돌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레위인은 이 일을 섬기기 위해 처음부터 땅도 받지 못했고 분깃도 받지 못했고 오직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19절입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32절은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아주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너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예전에는 어땠나? 예전에는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 4절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에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고기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었던 것이죠. 이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제한을 두신 게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인즉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더라도 피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까지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통째로 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주기 위해 동물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까지 먹음으로써 모든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정신은 동일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짐승이라도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탐구하지도 말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배워서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지만 짐승이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통째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반대로 우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낳은 귀한 자녀라고 해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우상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녀를 불살라 드리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가장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행복이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인데요. 13장은 그렇게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3가지 유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과 3절,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은사나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인데요. 6절에서 8절,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야 한다. 가족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법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벗어나게 해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을 해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와 형제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셋째로는 이웃들입니다.
13절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신들을 섬기게 하자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맥락을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는 무리들이 다른 신을 따르자고 유혹해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불성실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각자 특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균형 있게 공정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배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 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과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에 의해 또 군중심리에 의해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은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4장 1절 2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며 여호와의 성민이라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이 정체성이 14장 전체를 이끄는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고대 가나안의 장례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해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정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일관성 있게 합의된 기준은 찾지 못했고요. 다만 대체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큰 틀에서 동물을 구분하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생명과 멀리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미 자연스럽게 죽었거나 아니면 사체에 닿은 것들, 그런 것은 먹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크게 구분하신 것 같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동의가 많이 됐던 것은 삶과 죽음을 섞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그 어미의 젖은 새끼를 살려내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의 상황과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이해가 되었습니다. 22절부터 29절은 11조 규례인데요. 이것도 거룩한 삶이라는 큰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22절은 매년 11조를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의 정신은요,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10분의 1을 똑같이 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동일하게 먹습니다. 그 돈은요, 어디론가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28절을 보면 매 3년의 끝에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공동체가 서로 섬기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라는 뜻이죠. 14장을 보면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서 또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요. 또 소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거룩을 드러내지만 또한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우리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15장인데요.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11조보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규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매 7년 끝에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돈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람, 체불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형제에게 꾼 사람은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5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오직 나의 능력으로 돈을 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모두가 다 행동하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 빚이 정기적으로 탕감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과 8절은 누군가에게 빌려주어야 하면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구워주라 말합니다. 또 12절은 만일 누군가가 종으로 섬기게 되었으면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놓아주어라 하고요. 13절, 14절은 그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후하게 주어라. 곧 퇴직금을 넉넉하게 챙겨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드리되 1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생명을 존중해서 피까지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15장에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자비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시고 실제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인이나 짐승까지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일을 균형 있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웃들과 세상을 소외시키지 않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은요. 세계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는데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은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이 재앙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양을 먹었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지나갔다. 6월절이 된 것이죠. 16장 2절과 3절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너희가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라. 또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그 일을 실제로 한 번 더 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77절을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곡식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7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축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시죠. 12절부터는 초막절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집이 없었겠죠.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6장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명절을 기다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명절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다가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절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삶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쉽게 무엇인가 망각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멈추어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절기를 통해 절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와 연결시켜서 행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십자가 사건도요,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로 지키셨고요,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77절에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요, 또 초막절이 가르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에서 16장까지를 통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 새삼 다시 느껴졌습니다. 죽임당할 동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하시고 사람을 도구화시키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가나안의 생활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정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 묵상했던 말씀을 잠시 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알고 저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